성경 잘 읽고 계시죠? 예. 월요일부터 레위기가 시작돼서 오늘 레위기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레위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쉽게 다가오는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도 복잡하고 사실 좀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레위기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레위기를 인용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 이미지를 사용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치셨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보실까요?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대속물, 이 대속물은 레위기 제사에 나타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제사는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1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5대 제사, 5개의 제사가 나옵니다. 1장의 번제, 2장의 소제, 그리고 3장에 나오는 화목제, 4장의 속죄제, 5장 끝부분부터 이어지는 속건제까지 5개의 제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1장 번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1절을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를 어디서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어디서 부르셨냐? 회막이요, 회막. 여러분, 여기 회자가 만날 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막은 만남의 천막, 만남의 텐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1절 말씀을 다른 번역본을 한번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야훼께서 만남의 장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회막을 만남의 장막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은요, 제사를 통해 또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성막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43번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회막이라는 단어를 써요. 두 개 같은 걸 4번은 성막이라는 단어를 쓰고 43번은 회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보다도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을 상징하는 회막이라는 이름이 레위기에는 더 많이 나오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제사장들을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온 백성들을 위한 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 수많은 제사법, 수많은 규례들. 그러니까 마치 제사 전문가인 제사장들을 위한 책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레위기는 하나님의 온 백성을, 그들을 향해서 당신이 만나고자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말씀은 누구든지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라면 누구든지 다, 그 누구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돈이 많든지 돈이 적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계속해서 번제의 제물이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소나 양으로, 10절에는 만일 그 예물이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번제의 제물이 뭐라는 거예요? 소,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가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러분,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올라지만 우리말로 번역하면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를 드릴 때 어떤 소를 드립니까? 흠 없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드려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흠없는 이 예물을 어떻게 드린다고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여러분,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 예배의 주체가 납니까?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선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준비해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나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선물을 받는 사람, 뭐 부모님이 됐든 아니면 배우자가 됐든 그 사람이 기뻐하는 선물을 하는 게 가장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해놓고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아모스 말씀을 목사님께서 강해를 하시는데 그 아모스 4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헌물과 예물과 제사를 뭐라고 얘기해요? 더럽다, 죄다, 냄새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만 기뻐하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레위기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4절부터는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4절에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고 이게 안수하는 거잖아요. 자, 이 소 위에 손을 얹고 그러면 이 소가 내가 되는 거예요. 이 소가 나를 대신해서 바쳐지는 겁니다. 내가 이 소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사실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가 될 것이라. 이 속죄하다라는 단어는요, 그 뜻이 몸값을 지불한다라는 뜻이에요. 몸값을 지불한다. 제사를 드리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물은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제물이 되어서 태워지고 죽어져야 되는데 누가요? 지금 내가 손을 올렸던 이 소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소가 죽는 것은 결국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수하고 그 다음에는요, 5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러분, 그 수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죽인다는 거죠. 그죠? 그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가져다가 사방에 뿌린다 그랬는데, 여러분, 피가 뭘 의미합니까? 창세기 9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자막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레위기 17장 11절을 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레위기 17장 14절입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피는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성경이 말하는 피는 생명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피를 뿌린다라는 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잡을 때 여러분 칼로 동맥을 끊어요. 그러면 피가 콸콸콸 넘칩니다. 이 재물을 잡는 이 사람의 온몸에 피가 튀겨요. 그러면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제단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잡은 짐승의 피를 이 단 사면에 뿌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이 제물이 온전히 바쳐졌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가죽 벗긴다는 건 잘 아실 거고, 각을 뜬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 토막을 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불에 잘 탑니다. 번제가 불로 태우는 제사잖아요. 그래야 그 제물이 불에 잘 타서 그 제물을 빠짐없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8절은요,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이 쭉 나와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우리 9절을 한번 함께 볼까요? 9절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다는 거예요. 내장을 왜 씻습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잡은 죽인 이 제물, 이 소, 염소, 양, 이 제물에 이 짐승이 먹었던 음식이, 그 음식의 찌꺼기가 그 내장 속에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음식의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정결입니다, 정결. 그리고 정강이도 마찬가지죠. 정강이는 이 다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본문도 있는데요, 이 다리에 묻어있는, 이 발로 기어다니니까 다리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역시 정결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9절에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화제로 드릴 때, 불에 태워 드릴 때 나는 냄새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향기로운 냄새요? 향기로운 냄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을 잡아서 그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 냄새가 향기롭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오히려 역겹고 거슬리잖아요. 그 냄새가 얼마나 역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예요. 번제의 규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번제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표이고 상징일 뿐이지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제사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볼까요? 다른 번역본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아멘. 구약의 번제물은 철저히 신약에 나타날, 그러니까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십자가에 설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한 몸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동물의 희생제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번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소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그 소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불에 태워지고 내가 각이 떠여지고 그렇게 불살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누가 대신하는 거예요? 내 손이 올라갔던 그 소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 제물이 대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물은요, 따라합시다. 내가 제물이다. 내가 제물이다. 내가 소가 되고, 내가 양이 되고, 내가 염소가 되고, 내가 비둘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제물은요, 그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드려질 뿐입니다. 그냥 처분에 맡겨질 뿐이에요. 그리고 제물이 제물 되기 위해서,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기 위해, 제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 위해서는 제단 위에 드려져야 돼요. 제단 위에. 그러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제물을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뿌립니다. 온전히 바쳐져야 돼요. 적당히 죽으면 안 돼요. 잡아서 피를 뿌린다는 것은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완전히 죽는 게 1번입니다. 그리고 6절에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완전히 죽은 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9절에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드려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온전히 죽는 겁니다. 온전히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누가 제물을 가져갑니까? 누가 가져가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자, 누가 안수를 합니까? 누가 제물을 잡습니까? 누가 가죽을 벗깁니까? 누가 각을 뜹니까? 누가요? 제사장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이 제물을 가지고 간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우리가 레위기를 그냥 무턱대고 읽다 보면 모든 제사는 제사장이 진행하기 때문에, 집례를 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제물을 갖다가 주기만 하면, 그냥 안수해서 주기만 하면 제사장이 다 잡아서 뭐 죽이고 피를 뿌리고 피를 뽑고 뭐 이렇게 해서 각을 뜨고 태우고 막 이게 다 모든 걸 다 제사장이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제물을 드리는 그 본인이 다 하는 거예요. 4절에 그는, 5절에도 그는, 6절에도 그는. 여러분, 내가요, 제사를 드리는 내가요, 나를 죽이고 내가 각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 5절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뿌리고, 7절에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드리는데 완전히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이게 번제예요, 번제. 그리고 이것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번 주간에 월요일부터 레위기를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번제에 대해서 제가 짧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봤는데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이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회막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났습니다. 제사와 예배를 통해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고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야, 참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 오늘 정말 멋진 예배를 드렸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예배 시간에 졸든 아니면 예배 시간에 나의 어떤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설교 말씀이 너무 좋아, 귀에 싹싹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꿔봅시다, 그 생각을. 내가 죄물이 되어서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내 가죽을 벗겨서 내가 나의 몸에 살에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제사고 예배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구약처럼 실제로 그렇게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 내가 예배자입니다. 내가 나를 죽일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1장의 번제 제사, 머리를 자르고 내장을 가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불을 붙이니 향기로운 냄새라. 그런데 누구에게요? 우리는 내가 헌금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드리든 나 중심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찬양의 자리에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 모두 일상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루하루 그분 앞에 죽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막에 있는 말씀 2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히브리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이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읽어 가실 때 그 레위기 속에 숨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그려가며 그 그림을 찾아가면서 우리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가는 한 주 되기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받고 기도하고 또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지기를